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펐습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무덤굴에 들어간 오빠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았지만 굴에서 나와 걸어 다닐 나사로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까지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본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이 본 나사로, 같지만 다른 나사로였습니다. But Jesus bear the cross alone and all the world go free. No, there's a cross for everyone and there's a cross for me. Jesus, Jesus, how I love thee. Shout hallelujah, praise his holy name. Holy Jesus, praise his name. Oh, hallelujah, praise his holy name. Holy Jesus, praise his name. Oh, hallelujah, praise his holy name. Holy Jesus, praise his name. Oh, hallelujah, praise his holy name. Praise his name. Praise his holy name. Praise his name. Oh, oh, praise his holy name. Praise his name. Praise his holy name. Praise his name. Oh, oh, praise his holy name. Praise his name. Praise his holy name. Praise his name. Oh, oh, praise his holy name. Praise his name. Praise his holy name. Praise his name. Oh, oh, praise his holy name. Oh, oh, praise his holy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부른 Praise His Holy Name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낮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번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CLF가 열렸는데요. 자그마치 500여 분의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다고요? 네네. 사실 태국은 불교 나라로 유명한 곳인데 네. 예, 월드 캠프의 학생들도 4천여 명이나 참석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1년에 적게는 5, 6회, 많게는 7, 8회에 이른 캠프를 한다고 합니다. 아유, 근데 진짜. 거기에 기독교 지도자들조차도 500여 명, 네. 불교 나라에서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고 정말 놀라운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그 태국에는 여자 목사님들이 그리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네. 그 어떤 한 그 부족이라 그럴까요? 네. 거기서 많은 목사님들 오셨는데
여자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나라마다 특색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던 분들이 참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은 어디가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무척 유명한 이야기지만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요. 오라비가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 계셔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보시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는 죽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병이 악화되어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근데 마리아 마르다는 죽어 있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형편 속에서 예수님과의 대화, 동행하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 누워있는 나사로를 똑같이 바라보면서 다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을 직접 당한 당사자로서 슬픔에 잠겨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며 위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슬픔도 위로도 아닌 전혀 다른 눈으로 나사로를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서로 다른 이 큰 관점의 차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부류는 이제 직접 당사자인 마르다와 마리아. 네. 이들은 이제 오빠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절망 속에 있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고쳐주시지 않는 데 대한 원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속하죠. 네. 그 다음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조문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역시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마음,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눈물을 흘리니까 저렇게 슬퍼하지 말고 일찍 와서 살려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하는 반응을 보면 이들도 역시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예수님 마음 안에는 나사로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데 대해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슬퍼하거나 애통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예수님이 슬퍼하고 애통한 것은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라 살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고 슬픔이었습니다. 네. 뭔가 이게 서로 딱 연결이 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막 맞아 있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었어요. 우리 오빠가 아무리 병이 중해도 예수님만 오시면 낫는다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 다 고쳐주시는 것을 봤었거든요.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믿었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은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거든요. 이 본다는 것, 신앙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성경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보는 것과 그 다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과의 정반대의 이렇게 관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우리 눈으로 본다는 것은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이 눈은 선악과를 먹고 밝아진 눈입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는 형편밖에 볼 수 없는 불신의 눈인데 사람들은 이게 불신의 눈인 줄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가지신 눈은 하나님의 눈이고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살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 자체가 다르네요. 첫 번째 눈은 형편에 밝아진 눈, 두 번째 눈은 믿음의 눈. 네, 형편에 밝아진 눈은 불신의 눈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네, 밝은데 그것이 불신이다. 네.
예수님 눈에는 이 살아있는 나사로가 마르다 마리아 눈에는 죽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눈에는 살아있는 것이 목사님 눈에는 죽어 있었던 경험 있으신지요? 예, 사실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제가 2013년에 큰 시험이 들어서 제가 신앙에 넘어지고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는 내 생애 인생 중에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시기고 모습인데 목사님은 저를 보고 이 목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마터면 욕할 뻔했습니다. 네. 아니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면 대한민국에 누가 불행해. 대한민국은 내버려두고 우리 선교에 불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는 돼지보다 비참한 형편이었지만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아, 내가 말씀 안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맞구나. 네. 정말 그때 저는 관점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때부터 저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 관점이 딱 바뀌었을 때 목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일어났나요? 제 마음에 다시금 행복이 찾아오고 행복이요. 예, 소망이 네. 찾아오고 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네. 행복과 평안과 소망이 찾아왔다.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 수 있다면 제가 금천에 있을 때인데요. 네. 그때 개척교회였습니다. 네. 개척교회 그러면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가난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목사님은 그때도 저보고 자네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야. 부유한 사람이다. 예, 자네 네. 부자야. 부자. 네. 심지어 자네는 돈이 많아 하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때 사실 제 호주머니에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한 구절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네. 고린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때도 역시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부자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저는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나는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내 신앙은 다 끝났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종은 자네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네.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개척교회 때 참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자네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네. 이 말씀을 따라서 가장 먼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소망인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들어보면. 네, 네. 그러니까 어떤 형편보다도 마음에 죽어있는 소망을 하나님 먼저 일으키신다. 그런 그렇습니다. 마음이 드네요. 네. 네. 하나님은 또 그 소망을 따라서 일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 눈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죠? 예, 네. 예. 만약에 목사님 눈으로 자신을 봤을 때는 정말 신앙을 할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판단이 다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볼 때, 내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옳은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밝아진 눈, 즉 불신의 눈인 것입니다. 불신의 눈이다. 네네. 이 눈 자체가 잘못되고 틀린 눈입니다. 네. 그 목사님이 그 창세기 3장에서 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눈이 밝아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 형편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눈이 왜 불신의 눈인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눈을 갖도록 사탄이 열어준 것입니다. 다른 눈을 갖는 것이 그것이 불신이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탕자가
실패한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네. 하나님에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의 눈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 눈으로 형편을 보게 해서 마귀가 끌어가는 것이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사탄에게 이끌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보기에 옳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따라가는데 사실은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밝게 보는 그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사단의 이끌림을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옳은 사람이 되어서 자기 눈으로 보는 걸 믿기 때문에 네. 결국은 신앙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자기 눈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수를 하고 오히려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면 아유, 내가 참 잘못됐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요. 또 열심을 내고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는 아, 내가 정말 이 생각이 잘못됐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참 갖기가 더 어렵죠.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은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고 성경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실수를 하는 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아, 내 눈이 틀렸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고 더 큰 축복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말씀 중에 1대 25의 법칙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한 가지 옳은 것을 했을 때 25가지의 잘못한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왜 이렇게 잘한 것만 크게 내 마음에 자리 남고 내가 실수하고 못한 것은 잘 안 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네. 그게 신앙의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 정말 내가 참 못하는 게 많은 사람인데 내가 참 그르치는 사람인데 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기에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스스로 발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반드시 거울을 봐야만 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시험 들거나 믿음 갖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마음의 거울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뭐가 잘못된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종을 통해서나 다른 지체를 통해서 네.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네.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역시 사탄은 그걸 이제 방해해서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모습을 이야기하거나 내 부족하거나 내가 틀린 점을 이야기했을 때 인간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나를 미워해서 그래, 내 사정을 몰라서 그래, 내 형편을 몰라서 그래, 내 입장이 되면 저런 소리 못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을 맞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지만 그 말씀이 귀점만 때리지 이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고 여전히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눈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네. 눈을 가지면 가장 먼저 아까 목사님은 소망이 나타나셨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던 형편이 물러가고, 형편이 물러간다. 마음에서 네. 물러가고 네, 네.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편 속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네. 이제 그 나사로가 마음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 안에 나사로는
형편의 나사로도 죽어 있고 마음의 나사로도 죽은 나사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마음 안에 나사로는 살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라비가 살리라 하고 이야기하셨을 때 만약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에서 죽은 나사로가 떠나가고 살아있는 나사로가 들어오겠지요. 네. 예수님과 그걸 보고 같은 마음이 되는 거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라버니가 마음에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상집이 변해서 잔치집이 잔치집.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초상집이고 네. 12장이 잔치집이 되는 맞습니다. 것입니다. 네. 이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가장 먼저 마음에서 형편이 물러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세계의 소경 같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우리 마음의 자세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보는 눈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제 항상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우리 보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된다. 네,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다윗의 신앙하고 사울의 신앙하고 큰 차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께 묻거나 선지자 사무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다윗은 항상 법궤를 가까이 두고 하나님께 묻고 싶어 했습니다. 네. 결국 사울은 묻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라가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잘 모를 때에는 종에게 묻고 의논하고 네. 그것도 안 되면은 장로님들이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 판단을 내려놓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묻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나와 다른 새로운 시각을 우리 마음에 갖게 되고 그러면 신앙이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네. 내 눈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눈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는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고 성경을 편다면 또 우리가 물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이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서울서부연합 민들레 합창단의 찬양 들려드리며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 영광 위함이라.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믿는 자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성경 속 테마 여행 4월의 테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는 빌립보 교회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백민기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4월의 테마로 빌립보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빌립보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전도의 첫 문을 열었던 곳이기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위치는 지금이 어디쯤이죠? 현재 지금은 이제 그리스 지역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예. 목사님 그리스 갔다 오셨죠? 예, 제가 2017년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학생들과 함께 그때 다녀오셨었는데 네. 그리스, 터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다녀오셨네요. 예, 제가 그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코스를 이렇게 다녀왔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버스를 한 대 빌려서 우리 30명의 대학생들과 같이 네. 터키, 그리스, 마게도냐, 알바니아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며칠 동안 다녀오신 거죠? 그때 한 2주 가까이 이렇게 2주 같이 동안요. 대학생들과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 빌립보는 당시 어떤 도시였나요? 예, 빌립보 도시를 좀 이야기하기 전에 이 지역이 네. 원래 이제 그 동로마에 이렇게 식민지로 이렇게 있었어요. 빌립보가요? 예, 예. 그래서 빌립보뿐만이 아니라 그 터키까지 이렇게 동로마 식민지로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한번 그 터키에 있는 성 소피아 사원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지금 이제 가보니까 그 소피아 사원이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1700년 된 건축이고 아주 오래된 비잔틴 건축 양식의 으뜸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거기 이제 가보니까 그 성 소피아 성당 안에 이제 좀 기독교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빌라도의 보고서가 그게 있었어요. 보고서요? 예. 네. 그 이제 내용은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올리는 리포트군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갔는데 이걸 이제 볼 수 있구나 가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깝네요. 예. 근데 이제 거기 네.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랬군요. 거기서 좀 뭘 느낄 수 있었냐면 네. 이때가 로마의 식민지였구나. 네. 이제 그걸 알 수 있었고요. 한번 이제 터키에서 보스포로 해협 중심에 한번 이렇게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 해협이 지중해인가요? 흑해 지방으로 가는 흑해요? 쪽인데요. 네. 예. 근데 이제 동쪽은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데 아시아 이스탄불이고 네. 서쪽은 유럽 이스탄불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그 사모드라게에서 이제 네아폴리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했는데 네.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연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의 끝에서 유럽의 시작이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좀 감격스러운 이제 마음이 이렇게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에 내려서 예. 거기서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은 빌립보가 예. 이제 그곳에 있다는 거죠. 예. 이제 유럽의 시작, 유럽의 이제 관문인데 빌립보는 당시 어떤 도시였죠? 예, 빌립보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 곧 제대 군인들이나 유배된 자들이 살고 있는 이제 정착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아폴리는 이 당시에 이 네아폴리에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로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이 네아폴리는 이 당시에는 이 그리스 땅이 아니고 바울 당시에는 이게 마게도냐 땅이었어요. 네. 그 마게도냐에서
최고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기가. 네. 근데 여기서 한 16km 지점 좀 더 가면 여기가 이제 빌립보 지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우리가 지금 이제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네. 예,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필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필립의 이름을 따와서 이 지명을 빌립보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유럽의 시작, 유럽의 관문이에요. 빌립보는요. 예.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다른 서신서보다 참 따뜻해요. 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래서 이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귀한 성경으로 느껴집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먼저 바울이 두아디라라는 성에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가 바울에게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두아디라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 그 근방에 있는 이제 성인데요. 네. 예, 그 성에서 이 여자가 이제 어떤 일을 했었냐면 보라색 직물을 파는 그러니까 이제 자주색 옷감이나 천 또는 그 염료를 팔거나 염색하는 일을 했던 이제 두아디라 상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아디라 예. 성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이죠. 예, 예. 네네. 근데 이제 그 여인이 마음을 열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네. 그래서 이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그 집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이 바울이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복음 전도의 첫 시작이 됐던 곳이죠. 네. 그러면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가장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 여인이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집에서 이렇게 유하면서 네. 이제 한 번은 이제 밖에 나가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에게 가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네.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해서 옷을 찢고 벗기고 또 매로 쳐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는데요. 네.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굉장히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예. 귀신 쫓아냈는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예. 네. 근데 그가 있는 감옥은 이 성경에 보니까 깊은 옥에 네. 가두고 그 발은 착고에 든든히 이렇게 채웠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밤중쯤 돼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했는데 그때 제수들이 듣고 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이제 옥토가 움직이면서 네. 문들이 다 열린 거예요. 네.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다 도망가려고 할 건데 네. 또 이제 간수도 자다가 깨가지고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제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야 이러면 내가 이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또 그는 이제 자기 검을 빼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 그리고 간수들이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벌벌 떠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들 앞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지면서 네.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집에 있는 온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면서 그 온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터전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만난 극한 어려움이 이렇게 귀한 교회가 세워지는 터전이 되었는데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해버렸다면 빌립보 교회도 없고요. 또 이 귀한 빌립보서도 성경에서 빠질 뻔했네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귀한 것들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예, 바울이 썼던 그 서신 중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네. 근데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네. 바울이 이제 옥문이 열렸을 때 감옥에서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에게는 그곳이 감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네. 그가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이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일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저도 예천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자매님 신방을 이렇게 5년 동안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 시험 들어가지고 5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진짜 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인내를 가지고 그분을 기다렸는데 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일을 하시고,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예천 일대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초청하면서 네. 복음 앞에 하나님 일하는 걸 봤습니다. 네. 내가 만약 그분이 안 된다고 포기를 하고 살았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이렇게 주십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썼던 그 빌립보서를 보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또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무 이렇게 찬란하고요. 너무 사랑하고, 이 사도 바울 마음에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이렇게 각별하게 이렇게 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교회일까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뿐만 아니라 네. 나중에 나이가 늙어서 로마 감옥에 가서도 빌립보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하면서 네. 옥중 서신 중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너희 무리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렇게 대한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 빌립보서 4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면서 바울을 서포트하고 또 바울과 끝까지 이렇게 갔던 이 교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계획이었고, 네. 끝까지 이 바울과 함께 이 어려움을 넘어서 복음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정말 큰 교회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 그냥 절망에 빠져버렸다라면 정말 이 귀한 빌립보 교회를 잃을 뻔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또 하나님과 연결됐던 그 걸음걸음이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을 참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잠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목사님께서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예,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누시면서 정말 이렇게 그리스 터키 갔다 온 생각도 다시 나셨죠? 예. 네. 또 한 번 안 가십니까? 기회가 된다면 네. 한 번 더 가면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 써내려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 우리 교회가 받아들인다면 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소망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 너머에는 항상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보물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어려움을 넘어갔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힘있게 이 바울을 이렇게 섬기고 복음과 함께 동참했듯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이렇게 맺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항상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끝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또 바꿔가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정말 소망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의 어려운 가운데 세워진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생명의 관계로 참 맺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 테마 여행 함께 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백민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달래를 곱게 얹은 화전, 해풍을 맞고 자란 쑥튀김,
봄내음 향긋한 냉이 된장국.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눈을 바꾸면 세상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라시아 쌉창단이 부르는 꽃 파는 아가씨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